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사역은 앞으로 복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치명적인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원래 바울이 2차 선교를 출발한 목적은 첫 번째 선교, 1차 선교에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목양하고 복음을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자, 다시 돌아보는 목적으로 바울이 2차 선교를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차 선교 지역 가운데서 아시아 지역, 즉 오늘날에 터키 북부에 있는 지역을 이제는 사역을 하는데 성령님이 그 사역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바울의 이 발걸음을, 선교 사역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때 밤에 꿈에 환상에서 저 바다 건너 유럽 땅에서 마게도니아 어떤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깬 이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의미가 뭘까? 왜 이 아시아 지역에는 성령님이 막으시는데 바다 건너 저쪽 유럽 땅에서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의미가 뭘까? 그러면서 바울이 깊이 기도하면서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부르셨다, 유럽 땅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바울이 그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이 드디어 유럽 땅을 밟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처음 만난 도시가 바로 빌립보죠.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회당은 없으니까 안식일 날 이 성 밖에서 나가서, 물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단의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 가운데 여러 명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여성이 바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누구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 일행에게 당신들은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이 루디아 집을 이후에 빌립보 교회의 설립지가 이 루디아 가정이에요. 그래서 루디아 집을 배경으로 해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이 들린 한 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여자가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그런 점을 치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여성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보내줍니다. 문제는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점을 칠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고용한 이 주인들이 이 바울을 이제는 폭행을 하고 이들을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이 바울의 일행이 밤에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들이 다 풀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간수가 바울과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자살하지 마라,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간수가 그날 밤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이 탄생을 이 사도행전이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는 떠나면서, 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떠나면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 다음에 가는 도시가 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바울이 이제 선교를,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카 이 묵상을 할 때에 바울이 직전에 빌립보에서 쫓겨왔다,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쫓겨왔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데살로니카를 묵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카는 이 도시 이름 자체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복 누이가 있었는데 그 이복 누이가 이름이 데살로니카예요. 이 이복 누이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부하 장수 가운데 카산드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카산드라가 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카산드라의 부인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매제지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공주의 이름을 빌어서 이 도시의 이름 데살로니가로 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의 특징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데살로니가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다른 로마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종교 다원주의적인 이 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배경은 그리스 로마의 우상이 그대로, 그리스의 우상을 그대로 로마가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마다 이 그리스 로마의 이 신전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 시대 때는 멀리 이집트에 있는 우상들까지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의 도시들 안에서 이집트의 이 신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우상들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에 또 뭐가 있느냐,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 데살로니가 독특한 이 민족의 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은 로마 민족과 다르죠, 그죠? 로마 민족과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이 민족을 섬기는 이 신이 있었으니 바로 그 신을 이 모든 이 데살로니가 민족의 이 구심점, 즉 단기를 위해서 다 믿었던 거예요. 물론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 전역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도 로마의 제국의 다른 도시들처럼 그리스의 우상, 이집트의 우상,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민족의 우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황제를 모두 다 신으로 섬기는 이런 여러 신을 섬기는 이 다원주의, 다신주의의 도시라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주 열렬한 그런 도시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동방으로부터 이제 이 로마까지 연결하는 비아 아그네티아라는 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이 이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를 통과해서 로마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는 항구 도시로도 유명하고 또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도시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교통 요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그런 도시의 공동적인 상은 바로 뭔가 성적으로 물러나고요. 그러니까 이 이교들의 우상 숭배는 항상 성적인 이러한 결합들이 이 우상 숭배의 이 절차 가운데에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우상 숭배와 함께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그런 도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쫓겨와서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겨우 3주간을 사역을 하고 또다시 유대인들이 쫓겨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어떤 도시는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3년씩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도 1년 반씩이나 목회를 하지만은 이 데살로니가는 겨우 세 안식일 3주를 있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울 사도에 있어서 사역이 짧게 교회를 설립하고 간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를 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1장, 2장, 3장을 보면은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3년씩을 목회를 했는데도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겨우 이 교회는 3주를 목회했는데, 3주를 가르쳤는데도 이 교회가 얼마나 반듯하게 세워지는지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칭찬하냐? 너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바울은 1, 2, 3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역의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범적으로 이 그리스 지방의 모든 교회에게 모범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교회가 아주 바울의 사역지 가운데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세워진 귀한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 2, 3장까지의 이야기로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부분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인정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4장 1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는 진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한 목양적인 지침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4장과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약점들, 그들의 필요한 목양적 처방들, 이 권면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형제들아 아주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죠? 형제들하고 부르면서 우리가 끝으로, 이제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이 이제는 종결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를 것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구하고 권하는 어떤 메시지와 교훈을 전하지만은 이것은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 바울이 사도이지만은 하나님의 종 사도이지만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목양적 지침과 목양적 교훈을 주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바울 자신의 어떤 지식이거나 바울 자신의 인생의 교훈이거나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요. 오늘 분명히 보십시오.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는 것이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 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고 권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종 사도라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철학이나 목회 철학이나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자기 이념을 이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안에서, 바로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계시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권면하고 전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 위에서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의 구하고 권하는 근거가 바로 주 예수 안에서의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목회자가 강단 위에서 자기 인생론을 이야기하거나 자기 철학을 전하거나 자기 사상을 전하면은 여러분 그는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목회자는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전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상이나 자기 철학이 아닌 순수한 진리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아멘 하면서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강단 위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피하거나 그 말씀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는 오직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해야 될 의무만이 있는 것을, 이것을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3주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배웠다, 나에게 배웠다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배웠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울도 3주 동안 목회를 하였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디모데가 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배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을 배웠느냐? 바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성경 계시예요, 성경 계시. 여러분, 성경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 삶의 규범, 즉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물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규범을 지키고 국가 사회가 어떻게 나갈 것이며, 그리고 이 창조세계 전체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 총체적인 규범을 성경 계시에 주셨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매뉴얼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교훈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인생 길이 무엇인지는 성경 66권 속에 다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즉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의 이 계명이 성경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 또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는 것임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배운다니,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힘써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르쳤고,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 인간의 도리와 그 도리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것을 오늘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이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금지하고 있거나 성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꿈꾸거나 그것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회도 그렇고 한 국가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통과하려고 하는 법 중에 하나가 이 모자보건법, 이거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낙태를, 무제한 낙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낙태는 이 법적으로 이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이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낙태를 할 수 있는 또 요건 중에서 또 그 강간을 당해서 임신했다든지 아니면 그 치명적인 질병이 그 영아에게 있다든지 그러면 낙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는데 그걸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 임신해 있는 이 여성이 무조건 이 아기를 이제 없앨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1년에 대한민국에서 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이 영아 사망, 이 태아의 사망이 몇 명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 해 전의 통계 가운데는 1년에 11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5만 명 정도가 임신을 하는데 25만 명이 출산하고 110만 명을 낙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광역 도시가 이 학살당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 조건을 다 없애버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이제는 낙태시킬 수 있는 이것을 국가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 개인의 삶의 규범, 한 개인의 인생의 매뉴얼 뿐만 아니라 한 국가 사회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 성경과 이 성경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그런 제도와 사회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너희들이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러면서 오늘 이 절에서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또다시 바울 사도가 말하죠. 그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의 그 권위, 주님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르친 그것을 오늘 바울은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령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는 이것은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부하들이나 신하들에게 돌격을 명령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자를 준비할 것을 명령하거나 이 싸움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지시할 때 이 군사적 용어를 오늘 바울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나 이 군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은 참고사항입니까? 아니면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키기는 도저히 어렵다. 아니면 이 명령을 수행하면은 내 몸에 위험이 따른다. 그러면 그 위험 때문에 명령을 그냥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 돌격하라면 화살이 날아오든 총탄이 날아오든지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오래된 신문을 발굴해가지고 이것을 사이버상을 알려주는 분이 제 지인 가운데 있습니다. 1950년 8월 달의 신문인데 그 신문에 보니까 저기 이제 이 8월 달이 6.25 전쟁이 이미 났죠, 그죠? 전쟁이 터져가 전선에서 막 군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군인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군이 입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장정을 이 용사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전라도 경상도에서 이제 기차를 태워가지고 수백 명을 태워가지고 이제 대구 낙동강 전선으로 투입을 하는데 이 기차 한 칸에 50여 명이 이제 장정들이 이제 탔는데 저기 마산 이 진동 그쪽에 가면은 이 산고개에 이제 험한 산고개가 있습니다. 거기로 기차가 이제 통과를 하면서 기차 속도가 느려지니까 50여 명이 탔는데 17명을 남겨놓고 다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솔 소대장이 이 신문에 기고한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뭘 보여주고 나니까 여러분, 명령은 전선에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전선에 나가 싸우라는 것이 바로 국가의 명령인데 죽음이 들어오니까 도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은 명령이 내려지면 자기 죽고 사는 것을 떠나서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인의 명령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자신과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해서 진리 말씀을 가르친 것을 오늘 바로 무슨 명령을 너희에게 주니라 명령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내가 지키기는 좀 어렵다. 이것은 그냥 제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온전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절반밖에 못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출발은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이거는 못 지키고 저거는 한 해보고 여러분, 그런 자세로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 주거나 사령관이 준 이 군대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하고 지켜야 될 책임밖에 없다는 이것을 오늘 바울이 역사라고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너희에게 준 이 명령이 도대체 뭐냐? 이 명령을 이제는 쭉 여러 가지를 진술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제일 먼저 바울이 명령하는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너희의 거룩함을 주시고 이 다음에 있어서는 형제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는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지만은 오늘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은
이 델레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뜻은 뭔가 하니까 소원이요, 소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소원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읽으면 훨씬 마음에 더 오겠죠. 그렇게 읽으면 다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원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모든 가치를 다 떠나서 정말로 그 아들이나 그 딸에게 진실로 바라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부모된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바라시는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한 삶, 이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이 거룩은, 이 구약에 있어서는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신약 헬라어로는 이것이 하기오스.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거룩은, 이 용어적인 의미는 구별됨,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다름, 이런 의미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의로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출애굽기나 레위기 19장 2절에서나 또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니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고 당신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주님 명령하시는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오늘 당부를 하지만 제일 먼저 오늘 바울 사도가 끄집어내는 이 하나님의 소원, 첫 번째 소원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거룩함이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래, 바울이 지금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제 목회적인 처방, 목양적 처방을 두리뭉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거룩함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룩함이 뭐냐? 첫 번째,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여러분, 오늘 거룩함의 본질을 가장 중요한 이것을, 첫째는 음란을 버려라. 여러분, 오늘 음란을 버릴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과 이 음란은 대조되어지는, 대비되어지는 그런 가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음란이,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음란, 포르네야. 이 포르네로부터 포르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니까 모든 형태의 성적 방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 성적 질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이 성적 질서에 대해서 아주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주님이 아주 무서운 이 성적 질서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까지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려 죽여야 될 죄 가운데서 이 성적 질서를 쭉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이 성적 질서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질서는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계시록에 있어서 계시록 19장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신부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로 부르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이제 부부의 관계를 쭉 나열을 하면서 설명을 하다가 바울 사도가 이 부부에 관한 마지막 교훈을 뭐라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이 부부를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상의 부부의 관계, 이 지상의 혼인과 가정의 관계는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부부 관계지만 이 영적인 본질은 뭔가, 우리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부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죄짓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주님이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엄난을 버려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든 성적인 그 합법적인 그 질서를 벗어나는 모든 성적 방종을 그것을 버려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의 그 시대의 문맥을 충분히 이해해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이 20세기 21세기 오늘날에 와서 한 남자가 부인이 두세 명이나 되고, 여러분 이것은 이슬람 국가에 가서는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 한 남자가 한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것이 평생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배우자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었지만은 오늘날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에도 자신의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은 여러분 배우자가 있는 이유는 그 당시로는 자손을 낳기 위한, 후손을 위한 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면은 그 외에도 또 다른 질서가 있다는 말이냐? 있죠. 그래서 자기 아내 외에 성적 탐닉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는 다른 여성들이, 다른 이성들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 로마 시대 때의 이 문화입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이 귀족들이나 권세가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여러 노예들을 두고 있지만 그 노예들 가운데 성적 노예들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 노예는 이 남자 주인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여자 주인을 만족시키는 이 남성 성노예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이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신전에는 다 창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의 관계를 보편화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간음이라는 이 의식 자체가 이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얼마나 동성애가 흔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아주 어린 앳된 그런 미소년들을 그렇게 자기의 정부로 삼고,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이 성적 문란이 완전히 일반화된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는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로 이 성적 문란이 보편화된 시대가 바로 바울의 이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제일 먼저 뭘 말하죠? 엄난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가정의 질서, 혼인의 질서, 부부의 질서를 벗어나는 모든 성적 방종을 포기하고 버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는 충격적이고 그 시대의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치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단순히 음란을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남성들은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자기 아내만 연합을 이룰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마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아무도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와 연합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은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세욕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세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헬라 이 명사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파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토스가 원형인데 이것이 뭔가 하니까
자연인으로서는 이 성적 욕망을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성적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에피디미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이 솟아나는 이 악한 욕망.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이 인간 스스로도 통제 자신이 불가능한, 이 성적 욕망에 휘달리면은 자기도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세욕이요, 세욕. 그래서 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욕의 이 광기가 몰아치면은 이 미치게 되면은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투가 우리 사회에 확 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사람들의 민낯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대권 후보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문자를 보내거나 성추행을 했던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보세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을, 그 한 달에 대통령감이라고 말했던 그 존경받는 변호사, 시장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접하고 더러운 짓을 여성에게 집요하게 그렇게 보내고, 여러분 또 엊그제 또 어느 정당에서 대변인이 또 커밍아웃을 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당하고 또 자신의 동료들이 당했던 그런 것을 지금도 폭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세교.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이 본성을 가진 이 사람들은 자기가 통제가 불가능한 그 세교의 자식을 완전히 뒤덮어 버리면은 자기도 통제가 불가능한, 자기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문학가고 음악가고 여러분 정치인이고 그러더라도 여기 있는 이 세교의 지배가 되면은 이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이 밝혀질 때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짓을 했음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세교.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능력으로서는 스스로 절대로 통제가 불가능한,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광기예요, 광기. 여기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라, 세교를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세교의 노예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알려졌던 사람들이 어느 날 언론에서 성적인 문제로 폭로가 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감옥을 가고 여러분 교회에서 물러나고 이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던 귀한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어느 날 여러분 이 세교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 사람이 평생을 가져왔던 명성이나 경건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던 경건이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이 세교의 문제는 나는 자유하다, 나는 졸업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간에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 세교를 따르지 않으려고 우리가 싸워야 될 이 한 가지만 우리 길이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더 무서운 것을 경고합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일은 바로 직전에 있는 성적 방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 방종, 이 성적 반종이 분수를 넘어서서 어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성적 방종이 형제를 해칠 수 있다, 형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이 우상 숭배 가운데서 신전의 창기들과 매춘하는 이 죄도 있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이 성적 노예, 여성 노예들에게 이제 성적 관계를 가진 이 죄도 있고, 동성애도 죄가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고, 이것은 뭔 거니까 형제의 아내를 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의 아내를 빼앗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이 이웃의 아내와도 이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유행을 했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친구의 아내라든지 동료의 아내와 이 정부의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이 허다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교회 속에서도 이런 일이 들어올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즉 형제의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 형제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런 일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여자와 간음했던 것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의 1차적으로 거룩에 대해서 목표 지향을 가질 것은 그 시대 전체에 팽만하였던, 보편화됐던 이 성적 방종, 이 성적 방종을 너희들이 그것을 끊는, 그것을 차단하는, 그것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는 이것이 거룩의 첫 번째 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결코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5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일어납니까? 여러분, 저는 언제부턴가 매일 검색을 안 합니다. 매일 이제 안 봅니다. 여러분, 매일에 보면 한 10통을 보면은 10통 가운데 5통은 이 더러운 이 음란 메일이에요. 아니,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들어왔더만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는데도 이 구석에 이 음란한 이 사이트들이 어떻게 접속해서 이 포털 사이트에도 들어왔는지.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한번 탁 터치해버리면 판도라 상자가 열리듯이, 여러분, 이 성매매에 관한 이 매춘에 대한 이것이 이 스마트폰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 전 30년, 5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안방 안에서 지금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세격을 따르지 마라. 여러분,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장 은밀하고 가장 또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큰 죄가 바로 음란이에요. 바로 이 음란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너희들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 음란을 버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는 우리가 미리 말하고 증언한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해 주심이라. 여러분, 형제를 해하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죄를 범하면은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께서 신원해 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신원한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의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벌 주시고 그 사람을 징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죠.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은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회개하지만은, 참여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형벌을 내립니까? 징계를 내립니까? 그가 죽음에 직전까지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반역이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고두고 이 다윗이 그 한 번의 그 죄를 통해서 평생을 그 아픔을 계속적으로 그가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신원해 주실 거다.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그 자를 벌할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을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함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을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로마 제국 시대 때 그 타락하고 오염된 그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존재 목적은 거룩이다. 거룩은 나의 소원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나 우리가 유명해지는 거나 우리가 권세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다. 이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으로 부르심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만약 거룩을 우리가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이 세상과 똑같이 살길 바란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다.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저버림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또다시 바울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다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선택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없는 것이 아닌, 거룩은 바로 명령인 것이요,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거룩을 저지하고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죄들과 싸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간곡히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첫 번째, 오늘 거룩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자 바로 이것은 저버린 자는 바울을 저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오늘 혹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신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오늘 주님이 징계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실로 두려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권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소원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마지막 권면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임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룩함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이 세상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않고 음란을 따르지 않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주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의 삶으로 초청이 오니 주여,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거룩을 가로막는 모든 죄와 우리의 부패성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깊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으로 부르셔사오니 이 거룩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격을 쫓지 않고 음란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 은총을 기억하며 모든 음란과 세격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